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가정 기억하셔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한탄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시 올 시간들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저의 20대, 30대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참 그때는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마 다들 작년 한 해를 힘들게 보내셨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고 또 후회도 되고 또 속상한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은 그냥 지나간 것으로 끝나야 돼요. 아무리 아쉬워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미련을 갖고 집착하기보다는 불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새롭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잘 적응하고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소를 똑바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밭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주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죽은 자를 가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때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작별 인사나 먼저 하고 와서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농부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올바른 농부의 자세가 어떻게 밭을 갈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보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보죠. 그러나 돌아다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뒤를 돌아다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라는 단서를 앞에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어서도 안 되고 곁길로 가도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묵묵히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내가라는 것이 계속 나오다 보면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져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적인 문제이든 금전적인 문제이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각자가 져야 할 몫이 있고 그 져야 할 몫을 우리가 짐으로 지고 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또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획까지 아신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이나 지식들을 앞세워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눈을 팔지 말고 마음도 빼앗기지 말고 매일 자신을 중노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오히려 멸류관을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열정 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 또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며 후회하고 또 미련을 갖고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는 없겠죠.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만약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동일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서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제목만 가지고 보면 오늘 설교가 조금은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과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일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그런 내용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뒤를 돌아다보고 또 지나간 일에 집착하거나 매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미련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 것이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를 새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불법을 행한다든지 타협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더 나은, 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현실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이 많았을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출세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자신에게 유익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름다워도 지나간 것이고, 과거의 추억이 아픔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죠. 또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과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있다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간에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로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또 종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에 충분하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없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육신적인 어떤 일들, 또 세상적인 일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저희들의 삶을 볼 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는 공격하고 세상에 다양한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이고, 또 분명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의 날에도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또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고,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비참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하고 또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는 냉장고를 짊어지고 집에 있는 옷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장 필요한 만큼의 꼭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을 추구하며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요새 미니멀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아주 가장 간단하게 사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옷이라든지 뭐 집에 가재도구도 많지 않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갖고 사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사는 그런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잠언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인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비참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성품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육신적이 돼버린다든지 세상적이 돼버린다든지 이기적인 삶이 돼버리면 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 옛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죄를 짓게 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장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되게 되면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초심을 잃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감각이 상실된다든지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주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거나 낙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심지어는 세상 염려라든지 재물의 속임수에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말씀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올 때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라든지 방황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갈등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그 갈등이 멈춰질 수 있죠. 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갈등이 오더라도 금방 그 갈등이 사그러듭니다. 왜?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먼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분명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알았다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즉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돌아보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만약에 누군가가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분명 어제와 비슷하다고 해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을 또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또 고난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더 가중돼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려움이 지금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과거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훨씬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되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잃어버리고 좋았던 것들만 기억했다.
그래서 고기를 먹거나 마늘을 먹었던 이런 부분들만을 생각하고는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거죠. 성경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뒹군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 과거가 있었고 또 그 과거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을 더 탄탄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따라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과거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실망하게 만들고 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거나 지난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즉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야 새로운 삶에 있어서 잘 적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옛 성품의 죄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자꾸만 돌아가자고 포기하자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가야 할 길이 멀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또 불행하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대처해 갈 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 또 열성, 노력, 세상적인 지혜, 지식,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진 거는 가진 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실패가 또다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또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은 또 버림받을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진리를 알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분명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 또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의 술책에 맞서 대항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 특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거죠. 불안함을 주는 거야. 너는 안 된다 이거죠.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또 어떤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간다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몸을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든지 또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면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도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잠시라도 방심을 한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또 영적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즉시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또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마귀의 술책에 맞서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확신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달리던 선수가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다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자신의 힘이 빠지거나 뒤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불안감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중심을 잃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걸려 넘어지거나 이래서 결승점을 다 가까이 와서도 넘어지는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동일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목숨을 내야 하는지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때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더욱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확신이 없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 또 그것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능률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또 최고의 노력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소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즉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나의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느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겠죠. 왜?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죠. 분명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환경과 조건이 좋아질 것을 확신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감이 상실되죠. 자신감이 상실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의욕이 떨어지고 또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지만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으면 그냥 속히 오신다고 믿고 주님이 속히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속히 오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엉뚱한 얘기를 자꾸 거기다 덤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그런 해석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확신이 없이는 용기를 낼 수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든 간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어떤 건강이든 또 다른 어떤 가족 관계든
다양한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 따라서 인간적인 일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또 자신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의 어떤 비난이라든지 또 반대가 용기를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떤 건강, 문제, 사고 이런 것들이 또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만 확신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확신이 없다면 그가 하는 어떤 열정도 종교적인 열성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의심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은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심은 지체들 간에도 다양한 오해를 만들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심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목격했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반드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귀는 서로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 의심은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의심이 만약에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자고해진다든지 교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견뎌냈다 이거죠. 또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았고 감사하고 기뻤던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고 또 과거를 돌아다보고 집착하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다면 그 시간이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